말씀을 가지고 효심의 근본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으로 본다면은 이 말씀은 11절부터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참 아들 복이 별로 없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요즘 유행하는 개그 용어로 도친개친이라 하죠. 또나 개나 50보 100보 또 뭐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런 말, 그런 의미 비슷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효에 대한 휘하가 심합니다. 저한테 간혹 재미있는 글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죽고, 딸 둘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객사하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 하다가 쓰러져서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재산도 마찬가지죠. 재산 안 주면은 맞아 죽고, 다 주면은 굶어 죽고, 반만 주면은 쫄려서 죽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55.4%가 자녀들이랍니다. 아들이 40%, 딸이 15.4%라 그래요.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은 배우자가 약 20% 가까이 된답니다. 이 가족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 학대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효의 실행은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효심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은 사람에게 인간 윤리와 관련해서 주신 첫 번째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에서 보는 두 아들의 경우를 보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명백한 탕자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목 미리 주세요. 내가 그거 사업 미천해서 크게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야, 너 대단하구나. 벌써부터 그런 젊었을 때 이렇게 뭔가 나와는 좀 다른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잘 생각했다. 덜컥 그 다음날 줬을까요? 아니겠어요.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그럴듯한 말로 아버지 주세요. 나 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살고 뭔가 대단한 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못 믿었지만은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재산을 넘겨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외국으로 갔을까요? 부모 간섭 안 받으려고. 자꾸 잔소리나 해대는 부모 누가 좋아합니까? 다시는 내 일에 이러쿵 저러쿵 좀 이야기를 좀 안 해. 내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다른데 내가 맨날 그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가서는 오래가지 아니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금방 다 소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일까요?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 아닐까요? 지난 5일인가요? 그날 마산 중부경찰서에 헌집 수리를 하면서 돈을 번 어떤 분이 이 돈 관리를 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금 1억 1,630만 원을 가지고 안방에다가 곱게 잘 넣어놨는데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만은 경찰이 도둑 혐의를 가진 18살 먹은 이모군을 체포를 했습니다. 범인 잡았다는 소식 듣고 가보니까 그 집 아들이에요.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이틀 만에 1,700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재산을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힘들게 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마 둘째 아들, 이 탕자로 명명되는 이 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을 가져가서 금방 다 되는 대로 써버렸습니다. 돈 쓰면 사람 인기 있습니다. 술 사주면 인기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사람, 거기에서 돼지 치는 사람, 유대인들은 돼지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돼지 치는 사람 됐어요. 나중에는 돼지 취급도 못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누더기 차림으로 나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면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 보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잘못도 가지고 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돼서 돌아온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이러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둘째보다는 많이 나아 보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모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보존하는 아들이고 그 재산을 불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 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온 큰아들답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므로 이 첫째 아들의 속마음이 오늘 읽을 말씀에서 보면 바깥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그 까닭을 알아보니 둘째가 돌아옴을 기뻐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벌이는 기쁨의 잔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인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물론 부모님도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식이 부모에게 진노하는 것, 부모에게 노하는 것, 이것은 효성스러운 자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노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버텼습니다. 불순종이었죠. 아버지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간곡히 권했을 때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음에도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배려하지도 아니하셨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부자간이지만은 일체감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일꾼처럼 일하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기도 한 둘째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말로 험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바로 이 아들이라고 둘째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과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러한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세 종류, 세 유형의 자식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아들. 이런 자식은 부모도 형제도 안중이 없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그런 자식이죠.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괴롭습니다. 장래도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맏아들처럼 부모의 명을 크게 거역함이 없이 부모 주변에서 자식 노릇을 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내 효자 아니냐고, 이만하면 우리 마을에서 나보다 부모한테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 열심히 하는 거, 이 정도 하면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산다는 자부심이 아마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별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집 아들 참 효성스럽다, 이런 효성스러운 자녀로 충분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 큰아들이 보인 태도처럼 자신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금방 본심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왔다면 그 자식에게 뭔가 또 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부자간, 형제간, 부자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심의 근본 덕목은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보인 이 태도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할 줄 아는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으로 그동안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방탕한 자식이 떠나서 어디를 가 있는지 생사를 모르고 그 앞길에 대해서 걱정이 가득할 때 아마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아버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날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까치발하고 동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둘째를 보는 그 마음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둘째가 나가서 그렇죠. 만약에 큰아들이 무슨 사고나 당하고 이렇게 보세요. 둘째를 바라보는 바로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 편에서 자식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두 놈 다 똑같은 이놈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는 뭐랍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저 자식을 한없이 감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때문에 내 부모가 더 힘든다고 그 형제를 비난하기 쉬운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하고 비난하고 반목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제쳐두고 그래도 부모 곁을 지킨 큰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근심을 잃고 동생의 안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어떠했을까? 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근심이 있으면 그게 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뒤척뒤척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버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자기는 못 가도 집안에 있는 어떤 하인 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내 동생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안부라도 좀 알아봐 달라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마음 놓고 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실 때에 맞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뻐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타일러서 다른 데 안 가고 좀 착실하고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 이제 근심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보는 마음과 형제를 보는 마음을 나누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하고는 한 촌인데 형제간에 두 촌이거든요. 촌수가 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따른 인지상정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보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자식도 한 촌이, 저 자식도 한 촌이. 때로는 부모가 특정한 자식을 편애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은 관심 안 두는 자식도 아프거나 힘들게 살면은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잘 사는 자식 용돈 많이 받아가지고 애 먹이는 자식 뒷 용돈 보태주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 용돈 많이 드리는 잘 사는 자식은 늘 불만이죠. 나 아버지 좀 맛있는 거 해잡수고 해드리라고 그렇게 돈 드리는데 나중에 돈은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그 동생이나 그 형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부모 고생시킨다고 그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보다도 그 자식 하나하나가 너는 잘 사니까 되었다. 이 자식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들을 자식의 입장에서 알아들이는 것, 여러분 효심의 근본 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효심의 근본 덕목은 바로 입장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보기 미안해서 보통 부모 같으면은 대놓고 그 모자란 놈이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속으로는 큰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돌아온 게 어딥니까?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비싼 교육비라도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니 저도 앞으로 잘 해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당자인 둘째 아들을 편을 든다고 할 때에 어느 아버지가 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큰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아, 내가 아들 하나 잘 뒀구나. 참 아들 하나 내가 참 잘 뒀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에도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어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출석해도 반갑고 고마운 이들이 있어요. 대놓고 아니 신앙생활 하면 똑바로 하지,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래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하겠느냐고 하면서 고통하고 꾸중할까요? 그러다가 영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감사주고 어떻게 잘할도록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중직이고 좀 이 뭔가 교회에서 신실하고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대놓고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더 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기다려주자고 하는 이가 주님은 더 귀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의 약한 모습을 추적해내기보다는 때로는 한쪽 눈을 슬쩍 감고 넘어가 주는 성도가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살았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징계하신다면 아마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견뎌주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잘하는 사람이 율법의 핵심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도, 주를 섬기는 헌신도 서로 다투어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협력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오히려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옆에서 아닙니다. 저보다는 저분이 더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집사님 수고 별로 안 했는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아하, 수고도 많으니 할 뿐만 아니라 인품도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털어내어서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이들이 있는 교회를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방 안에서 나는 아들 둘이가 말이죠. 축구는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공을 차가지고 엄마가
쓰지도 않고 그냥 애지중지 찬장에다 다 전열한 거기다가만 꼬린을 시켜버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떨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둘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둘째가 더 떨어져. 지가 찾거든. 저녁에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릇을 깼어요. 엄마가 누가 방 안에서 공을 차라고 해. 누구야? 여러분 그럴 때에 큰아이가 엄마 나 안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동생 그러면은 둘 다 혼납니다. 그런데 큰아들 엄마 제가 그냥 방 안에서 공 차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동생하고 공놀이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동생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은 아마 한마디로 큰 소리 한번 치고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는 속으로 이야 내가 자식 하나 잘라놨네.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어요. 둘이가 맨날 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잘 지냈어요. 나중에 이삭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은 우애 깊게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장사했다 안 하고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그랬어요. 안 된 집안들 보면은 장례식 날 싸웁니다. 자식들 간에 이렇게 해야 된 저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집안에 보면요 어쨌든 그 사이를 잘 하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얼마나 편하게 모시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 가져보십시다. 부모님 앞에서 절대 금물 하나 형제를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비난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도 부모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꽃이 65세 이상 꽃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금년에는 꽃을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저 멀리 다들 있으니까 전화는 오고 문자로도 그렇고 그래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밥이라도 사 드시라 그러면 용돈을 얼마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는 입을 싹 닦았어요. 서운하더라고요. 이거야 이것 봐라. 근데 형제간에 혹시나 우애가 상할까 싶어서 서로 말 안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월급날이 이제 월급 받을 때가 다 돼가니까 돈이 떨어졌는가 보다. 며칠 좀 기다려보자. 애들에게 분란을 일으킬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사이좋고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 앞에서 내가 잘했네, 네가 어떻니, 이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모두 참된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